다 같이 창세기를 조율하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편을 왜 어떤 건 1편이 되고 왜 어떤 건 150편이 됐을까요? 이걸 정경 비판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시편은 1권부터 150편까지가 1권부터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잘 몰라요. 그냥 성경에 제1권, 제2권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뭐 나눠져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시편을 가지고 다 같이 모세오경을 조율한다. 시편 1, 2, 3, 4, 5권을 가지고 모세오경, 창출레민신을 조율한다. 소리가 안 날 때, 피아노 소리가 안 날 때 뭐를 하잖아요. 조율을 하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창세기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을 좀 볼 수 있어야 해요. 창세기는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김 목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퀴즈. 하나님의 마음을 한자로. 맨날 와요. 맨날 와. 다시 갑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자로. 누가 그랬어? 누가 복이라고 그랬어? 손 좀 들어보시오. 그래도 저 동네가 뭐를 복이에요. 복. 창세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 그 원시 창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한자로 줄이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자, 묻습니다. 시편 제1권을 가지고 창세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을 조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조율이 될까요? 시편 1편을 딱 펼쳐보세요. 펼쳐보고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 창세기가 한자라니까요. 아버지의 마음, 복. 그런데 1편을 딱 펼치면 뭐라 그래요? 벌써 조율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는 복인데 시편 1편의 서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을 뭐라 그래요? 저기 나왔잖아요. 나이를 오래 사는 걸 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존귀해지는 걸 복이라. 뭘 복이라 그래요? 부 얼마나 가졌느냐. 뭐 요걸 복이라 그래요. 세상은 요걸 복이라 그러지 다른 걸 복이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시편 제1권에서 1권을 다 읽고 나면 딱 결론이 나와요. 뭐가 복이에요? 저기 나와죠. 저기 뭐가 복이에요? 다 같이 주 밖에는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복이 없다.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뭐 존귀해지는 것, 뭐 많은 걸 갖는 것, 이게 진짜 복처럼 느껴지는데 시편 1권을 딱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러면 진짜 복은 그런 게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은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다 같이 뭐가 복이다? 주님이 복이다. 주밖에 복이 없다. 이 고백이 있어야 창세기를 읽을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창세기를 가만히 읽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분의 마음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1권을 보는데요. 2편에서 9편까지는 10편 2편에서 9편까지는 거룩한 자의 시련이에요. 시련. 거룩한 자의 시련. 그냥 바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사실은 시편 2편은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쓴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랑 연결을 해서 생각해야 해요. 창세기랑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를 펼치면 누가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러니까 그 시편 2편에서는 압살롬이 그렇게 아꼈던 압살롬이 누구에게 반기를 들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선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가인이 분노를 해가지고 아벨을 죽이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꾀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해도 다 같이 다 별거 아니다. 헛것이다. 아주 그걸 결론을 내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리겠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벨을 죽여도, 압살롬이 아무리 반기를 들어도,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세상 군왕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철장으로 저희를 깨버린대. 그러니까 가인의 삶을 살면 어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삶을 살면 어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삶을 살면 어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가지고 부귀를 얻고, 아무리 그래가지고 지위를 얻고, 아무리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것 같아도 그건 뭐가 아니다. 그건 복이 아니다. 그냥 딱 결론을 내려놨어요. 누구를 부러워하지 마라. 아니, 가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사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압살롬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라.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그 죄를 가지고 탄식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를 조율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죽음을 조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형님이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형님에게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왜요? 예배 제대로 드린 것밖에 없어요. 예배 제대로 드린 것밖에 없는데 맞아 죽어버렸어요. 어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는데 춤추는 예배자가 됐는데 누구한테 맞아 죽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그런데요,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다윗이 그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를 했으면 침대가 떠버렸겠어요. 침대가 떠버렸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의 탄식을 가지고 아벨의 삶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도 맞아서 죽어야 하는 그
처절한 아픔을 누가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니까. 아니 사실은 그것이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아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가인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벨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됐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가인의 길을 가자.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아벨이 걸어갔던 그 길을 누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침상을 띄우는 처절한 그 회개의 기도를 누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 아벨의 눈물을 경험해 보지 않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에? 아니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가 막 형통입니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 길을 가다가도 누구를 생각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밖에 없는데 형님에게 맞아 죽은 누구를 생각하면 아벨을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어쩐 거예요? 나는 그나마 위로가 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4절 한번 봐보면 8장 4절 다 같이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3번 봤습니다마는 8장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 8편의 위치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3일 동안 와 했지만 사실은 뭐를 염두에 둔 시편이냐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목숨을 잃은 아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냥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아벨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순교. 주님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너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너머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아벨이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그 너머를 얘기한다니까요. 아벨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다윗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결국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누가 죽어도 아벨이 죽은 것 같아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아벨이 걸었던 그 길을 누구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0장부터 10편부터 15편까지는 선인과 악인을 조율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구조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장 1편 1절입니다. 14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창세기를 펼쳐놓고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나와요.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인계예요. 가인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그러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두발가인은 뭐를 만드는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된다. 그게 뭔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뭐를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인계는 성을 쌓고 이 가인계는 문명을 만들고 이 가인계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인계는 교만해요, 교만해.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시편이 사자가 엎드린 같이, 사자가 여러분 사냥을 할 때 그 임팔라 같은 것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안 드러내고 탁 웅크리고 있다가 한 방에 낚아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가인계는 세상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구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지금 누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인계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 성을 쌓고 문명이 발달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끝내버린다.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를 다 같이 가인의 역사는 일장춘몽이다. 이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이 아무리 세상에다가 엄청난 것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하루아침이에요. 지난밤 꿈이에요. 지난밤 꿈. 아니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15장으로 가봅니다. 1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반대로 14장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니 15장에서는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는, 누가 믿음으로 사느냐.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여기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답해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살까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 부분을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언제? 누구 때? 누구 때? 이름을 말해보세요. 이름. 누구 때? 저기 나왔잖아요. 저기 에노스. 에노스의 뜻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될 때. 친구 중에 교회를 가자고 하면 아주 그냥 콧방귀도 끼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 중에. 그런데 친구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잘라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안 바꿔. 그런데요, 다시 재발이에요. 다시 재발. 어디가 있더라고요? 어디가 있어요? 뭐들은 물어봐요, 그걸.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다 같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사람 그때 달라져요. 왜 젊은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 회심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면 죽음이 내 앞에 문득 와 있어요. 내 앞에 문득 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절감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라멕이 가인과 비교했을 때 믿음의 족보를 잃은 사람이 라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이 가만히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1번 세상이 쉽다. 2번 세상이 이게 어렵다. 1번 세상을 살아보니까, 라멕이 살아보니까 1번 쉽다, 2번 어렵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진 거예요? 노아.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예요. 그래서 이 라멕의 후손들을 가만히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엄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 그렇게 엄청난 삶을 사는 것 같은 가인계는 나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남아요? 누가 남아? 이 라멕의 후예들이 남습니다. 주의 장막 안에 거합니다. 성산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막 대단한 뭐를 막 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하면서 가인 족보를 이루고 성을 쌓고 인류 문명의 조상이 되고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절감하고 가만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16편부터 24편까지는 노아의 신앙을 조율합니다. 한번 1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자, 여러분, 노아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에 시편을 가지고 누구의 삶을 조율해 버려요? 노아의 삶을. 근데 여러분, 주목 한번 해보세요. 노아에게 진짜 복이 뭘까요? 노아에게. 노아가 어디 들어간 사람이에요? 방주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방주 들어간 사람이 노아에게 땅이 복일까요? 노아에게 혹시 뭐 금덩어리가 복일까요? 도대체 노아에게 진짜 복이 뭐예요? 뭐밖에 없다니까요. 복이 주밖에 없다니까요. 노아에게 복이 주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존귀해지는 것이 복이고 뭐 부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노아의 입장이 돼 보세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노아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할 날이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 그날이 속히 온다니까. 그날이 속히 와요. 근데 노아의 삶을 가만히 놓고 볼 때 누구밖에는 복이 없어요. 다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아니라 주밖에는 복이 없다. 주밖에는 복이 없다. 그래서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시편 16편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다 같이 주님이 구별해 주신 부역이 복이다. 주님이 구별해서 붙여주신 가족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살게 해주신 터전들, 그냥 주님이 주신 거기가 복이래요. 그 믿음으로 살래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다. 그 고백을 해야 해요. 그 고백을 해야 해요. 그 고백을 해야 해요.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여러분 다시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년이잖아요. 120년. 노아에게 주신 시간이 몇 년이에요? 120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아니,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뭘 물어봐요? 뭘 물어봐? 제가 다른 노래는 못해도 딱 그 한 소절은 할 수 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거기까지. 자, 그 뒤에는 몰라요. 에? 아니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더니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까지만 하랍니다. 아니, 없다니까요. 그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장가를 가고 아주 막 화려한 삶을 살고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지난 120년 동안을 어찌 보면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아니, 교회를 나왔더니 주일날 저기 어디 설악산에도 좀 가고, 주일날 어디든 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놀러 한 번도 못 가고 맨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에? 아니, 노아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럼 얘들이 안 물어보겠어요? 민재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아버지,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새벽 시간에 자고 있는데 나 왜 새벽에 교회를 가야 돼요? 이렇게 안 물어보겠어요? 아니,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민재 친구들은 지금 뭐 게임도 하고 지금 이러고 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아니, 누구랑 교회 나가야 해? 그럼 아버지 이게 뭐요? 이렇게 여러분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힐 날이 속히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할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통과해온 그 노아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며 도와주시며 붙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셨어요. 그 긴 세월 쉽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아픔을, 그 어렵고 힘들었던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양할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2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야, 너 믿으면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믿으면 꼭 그렇게 살아야 해.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뭐가 돼요? 비방거리가 된다니까요. 조롱거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노아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는데 아니 120년 동안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방주를 뭐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 100여 년 지나고 났을 때 아니 처음에 막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있었을까요? 한쪽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벌레 취급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아니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아픔의 길을 누가 걸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는 사람이 그 길을 왜 갑니까? 그 길을 왜 가?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25장부터 39장까지는 족장들의 신앙을 조율해요. 족장들. 여러분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이나 누구까지? 유다까지. 족장들의 삶을 조율하는데요.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27장 3절 한번 봐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돼.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보세요. 족장들의 믿음을 조율할 때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4단계로 구별했어요. 4단계로 기억하십니까? 이 1단계가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2단계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3단계가 뭐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4단계가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됐다 그러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을 쳤어요. 진을 쳐.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진을 쳤어. 그런데 내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이상해요 이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예요? 여러분 성은 김씨고 이름은 태연이에요? 태연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군대가 나를 둘러 진을 쳐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주 두렵지도 않고 태연하다니까. 왜 그래? 왜 그래요?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뭐예요? 뭐 필요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님 막 그 간절한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잘 안 나와요. 말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속으로라도 불러야 해. 그런데 여러분 절박해 보세요. 절박해봐. 어떻게 불러요, 막? 어떻게 불러요? 한번 불러보면 누가 제일 오래 살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봅니다. 준비 시작. 아무래도 다 빨리 죽을란 겁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절박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같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제3의 방법으로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기도를 특별하게 한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불러야 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려도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누가 들어요? 여호와가 들어요. 여호와가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 그런데 그 시편 139편을 읽어가다가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가 나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가 언제부터 만들어진 뭐대로 갑니까? 나중에 가도 되는데 그냥 저를 보세요. 나를 향한 계획서가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내가 조성되기 전에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이미 하나님이 설계를 맞춰놨대요. 그런데 그걸 볼 줄 알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아. 그런데 그걸 못 보면 언제 가서 하나님이 부를 때 그때 가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한번 똑바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한번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좋은 애비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자식다운 자식이 성도다운 성도가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말씀 안 하시면 나 이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에? 못 일어납니다. 말씀 안 하시면 나 여기서 오늘 죽습니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아니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해.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해요. 30편 5절입니다. 30편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준다고 하셔놓고는 아들을 줘요 안 줘요? 예. 근다고 절대 안 준다 그래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몇 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줘. 그런데 성경은 다 같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잠깐이에요? 아니 그의 노여움이 잠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간이 길어요. 여러분 진짜 길어요. 진짜 길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여움이 뭐래요? 잠깐이래. 그의 은총은 평생이래. 아니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처절한 순간은 사실은 잠깐이고 아브라함은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뭐를 만든 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큰 모범을 만든 분이잖아요. 만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도무지 믿음으로 달려가는데도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 눈과 내 혼과 내 몸이 쇠하여지는 것 같은 처절한 고통을 당해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노여움은 뭐다?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은총은 뭐라는 거예요? 은총은 평생 여러분 평생. 저는 개인적으로 20살 얼마나 건강할 때
20살에 사실은 아파버렸잖아요. 20살에. 20살에 아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했던 기억이 평생을 사실은 사로잡고 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려고 하면 오른손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왼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올려요.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그런 노여움은 내 인생에서 뭐더라니까요. 잠깐이더라니까요. 그런데 은총은 뭐예요? 평생이에요. 다 같이 뭐가 있어야 해요? 뭐가 있어야 해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하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입니다. 네 자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진대.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대. 아니,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이미 저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누가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는다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 시집을 갔는데 1번 금방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품에 들고 싱글싱글 펑글펑글 막 이러고 오기를 원하겠어요. 한 20년, 30년, 40년이 가도록 안 오기를 원하겠어요. 그럼 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5살에 결혼을 했다고 치더라도 99세까지 그러고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으로? 제대로 된 삶으로, 여호와를 닮은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열국의 애비로 바뀌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린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은데도 아기를 안 주시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데 그냥 주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잘못 가니까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다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나중에는 뭐를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드러 패서라도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팩트예요. 아브라함이 말을 안 들으니까 13년 동안 성질 내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오셔가지고 다시는 네 이름 부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 일을 어떻게 버리실지 알아요? 몰라요? 빨리 이름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에요? 다 법원에 가야 되겠어요? 이름 바꾸러? 그런 거 아닙니다. 뭐가 복이에요? 이름은 삶의 목표예요. 이름은 삶의 목표.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삶의 목표를 바꿔야 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 다 같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굴이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거 뭐 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복이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3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삭,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3일 3야 길을 걸어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이유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수도하잖아요. 수도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다 같이 이제야 알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누가 안 거예요?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아시도록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살아야 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40장에서 42장 요셉의 믿음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4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서 잊혀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해요.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고 막 그 배신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요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누가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겠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다 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1000년 전에는 태양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그거예요. 그 자리에 어떻게 태양이 다시 떴어요. 달은 어떨까요? 우리 너무 변덕이 심해요. 너무 변덕이 심해. 다 같이 다시 한번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4대잖아요. 믿음의 4대. 요셉의 삶이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막 변덕이 죽을 듯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 그냥 1000년 전에도 해가 떠올랐던 것처럼 그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다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특별한 것이야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시한데 그걸 아주 역동적으로 해가는 사람. 여러분 제 삶의 모토가 뭔 줄 아세요? 별로 시시한 일이에요. 별로 시시한 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청 역동적으로 엄청 기쁘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 1000년 된 소나무가 뭐라 그래요? 1000년 된 소나무가 메일을 보내왔다니까요. 누구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다니까요. 뭐라고? 절정이야.
절정이야. 절정. 몇 년을 하루같이. 오늘을 절정으로 보냈더니 1000년 지나고 나니까 천년송이에요. 오늘을 절정으로 보냈더니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창세기를 조율하느냐? 여러분이 잘 돼야 해요. 여러분이 잘 돼야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